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업로드 있고 이번 주 새롭게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좀 빠르게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 도표 항상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원서들이 하나의 이야기다. 왜 이 물고기 표시입니까? 물고기 표시는 히랍어로, 그리스어로, 익두서, 그 스펠 한자 한자 그거를 뜻을 부여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 그게 바로 이 물고기표로 상징을 했습니다. 이 성경 한 권에 좀 분류를 한다면 크게 7대륙으로 나눌 수 있다. 자, 구약의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세 7권, 그리고 중간사 400년,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이 7트랙 안에 하나님의 서무마당으로 구별하고 각 마당마다 또 과를 부여해가지고 총 52과로 공부하는 것이 통성경 길러잡이.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는 21과 메시아와 베들레헴의 목동입니다. 물론 당연히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풀어가면서 21과에서는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 특히 우리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모두 66권에 듯이 이사야서가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 구약이 39장, 신약이 27장 된 것처럼 이 이사야서도 39장까지는 주로 이제 뭐라고 그럴까? 39장까지는 구약편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 27장이죠. 신약 27권인데 이사야서는 27장. 이 내용이 꼭 성경의 축소판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에 해당되는 이사야 66장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는 당시 미가 선지자가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사야나 미가나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로서 미가서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한 미래 이야기, 이사야를 통한 메시아 이야기, 그리고 미가를 통한 두 도시의 죄악 이야기, 미가를 통한 베들레헴, 이런 내용으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The Bible is one story of Jesus.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이야기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얘기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쓴 것이다. 자,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 이 공부를 하는데, 선지자들이 글쓰기 독특성이 뭐냐? 과거 이야기를 담은 당시 현실 이야기와 당시 현실 이야기를 담은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를 통한 미래 이야기가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66장에서 나와 있는데, 특히 이사야 4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인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때가 참에 보내실 당신의 종, 당신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당신이 택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8세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끝 밑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가할 것을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나중에 신약에 가서 보면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끝 밑그림 십자가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고백한 것처럼 이사야 64장 8절에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이런 내용을 볼 때 바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의 시작과 공적 사역 십자가 사역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다. 참고로 호세아를 통한 예수님 사역의 동기, 왜 하늘 보좌 내려놓게 땅에 오셨느냐, 그 십자가 고난까지 당하시고 그렇게 하셨느냐, 그건 바로 긍휼과 자비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8절에 하나님 마음을 잘 표현하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킨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이 그림은 항상 여러분 많이 봐요. 이게 뭡니까? 제사장 나라 우산이다. 하나님은 한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여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가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사야를 통한 메시아 이 얘기를 생생하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님 영광과 평화의 청사진으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이사야 9장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은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우고 이름은 기묘자 못사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이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그것이 벌써 구약 이사야 53장에 예수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고난받으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그러니까 이 아기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본체가 누구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평강의 왕인데,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까지도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유대인의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 다음에 이것을 히랍어로 하면은, 헬라어로 말하면은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다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도 메시아에 대한 헬라어 크리스토스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이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메시아, 그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의 사명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한 메시아 사역을 예고를 했는데, 메시아 사명은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 선언한 누가복음 4장의 내용과 거의 맥을 같이 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마음 상한 자에게 고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게 바로 누가복음 똑같이 나옵니다. 모든 슬픈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며 희락의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할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그분의
소중한 사역이다. 자, 이제 미가서에 들어가면 미가를 통한 두 도시 비판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도시 북쪽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미가서는 통일한 비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도시의 지도자들과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다. 이곳에 누가 태어난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이다. 미가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통렬하게 비판하고 책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죄악의 밤이 깊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가 가깝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도시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과 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참고로 누가 건설했느냐? 예루살렘은 통일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그 수도는 다윗 왕 때부터 시작해서 남유다 시데기야 왕, 마지막 왕 시데기야가 바벨론의 포로 잡혀 죽기까지 예루살렘이 수도였고, 위치를 보면은 뭐 쉽게 말해서 해발 한 800m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640에서 770m다. 쉽게 그냥 800m 좋습니다. 멸망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18개월 만에 함락당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성은 물론 먼저 망하죠. 이 건설은 누가 했느냐?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 때. 수도는 오므리 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발 약 430m 천년조세다. 그리고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3년 만에 함락이 된 것이다. 사실은 사마리아가 먼저 멸망하고 그 후에 이제 약 한 150년 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루살렘 건축할 때 공의와 정의의 예루살렘으로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건축할 때 공의와 정의 예루살렘을 목표로 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이요,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은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만큼 공의와 정의의 예루살렘으로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미가 선지자가 나와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라고 책망했느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정치, 사법, 입법, 행정 참 많이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도자를 볼 때 얼마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느냐,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건축,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이 있을 때 디리사 6년 동안 다스리고 그가 은두달란트 세메레에게서 세메레라는 사람에게 그 산을 샀는데 이게 사마리아 산,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메레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도 얼마나 악해졌느냐?
나중에 뭐 아합 왕이 나봇이 포도원 갈치 사건도 있었고, 또 미가 선지자가 책망한 걸 보면은 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재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렇게 무섭게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도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도 부패 타락하고,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 성도 부패 타락함으로 사마리아도 망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은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다. 이 목동 다윗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목동과 양의 관계를 잘 알았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고 자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발도 잘 도를 속에서 목동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 탄생 때 베들레헴의 목동들이 나오죠. 그 중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목자들은 자기들의 이르된 바와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베들레헴에 이 목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양털을 깎아서 양모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제 울이죠, 울. 양털 깎는 이유는 양은 털갈이 하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털을 깎아 줍니다. 그리고 양털은 양을 키우는 사람에게 주 수입원이 됩니다. 1년에 한 번 추수하는 날과 같은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의 날이고, 그래서 다윗이 나발에게 한 그동안 양을 지켜준 대가를 그 양털 깎는 그날에 요구를 했던 것이다 하는 것도 참고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베들레헴에서 누가 탄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천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예루살렘을 꿈꾸셨고, 그래서 다윗의 이 통치의 한 5가지 목적을 보면은, 권력의 공공성은 국민 통합을 이루는 새 수도 예루살렘을 세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울 왕 이후로 베냐민 중심의 10지파가 사울의 아들을 지지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자기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을 세웠죠. 그런 가운데 국민 통합을 이루는 새 수도 예루살렘을 세웠고, 권력의 목적성으로 제사장 나라 정치, 권력의 법치성으로 권력자 다윗부터 모든 백성이 평등하게, 예루살렘 왕궁에서 온 이스라엘까지 이 법치를 세워가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오늘날 지금 법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지켜보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권력의 변동성, 3번의 기름 부음과 압살롬의 쿠데타를 통해 권력의 변동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인 다윗입니다. 끝까지 예루살렘을 공의와 정의가 있는 제사장 나라 센터로 지켜가는 과정을 알 수 있고, 마지막 권력의 개성성, 하나님 율법에 근거한 유언을 솔로몬에게 물려주며 다윗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미가 선지자 예언 8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통치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자, 주전 8세기 미가를 통한 다윗과 예수님의 공간 이야기, 이 미가 선지자가 200년 전 다윗이 베들레헴에 출생하고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세워서 천년 모범이 되었던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나라를 추구하여 예루살렘을 수도로 건축을 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8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도 합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미가가 어떻게 예언한 거 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베들레헴에서.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고란 말이 옛날 말인데 오랜 옛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벌써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서 이처럼 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나온다. 그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물론 성전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주된 역사는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헐고 새 예루살렘을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800년 후 사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됩니다. 아수르 왕 살아온 이새는 주전 720년에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마, 스발로아임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키는 인구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때 사마리아에는 여러 나라의 종교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고 이후로 사마리아는 인종과 종교가 혼합되어 순수한 혈통과 신앙을 잃어버렸고 이는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차별받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를 그를 보고 불쌍히 가까이가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 태우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참 이웃으로서 참 이웃으로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감사 구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10명이 다 나았는데 그중 한 사람 자기가 낳은 걸 보고 건설을 하는게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을 엎드리고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적 없느냐? 이처럼 800년 후에 오신 예수님, 미가 선지자 그 메시지 이후에 800년 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사마리아 이렇게 회복시킨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잘 알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상종하지도 않고 그 땅을 더럽게 여기서 발로 밟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말이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바로 미가 선지자의 그런 메시지를 알고 있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미가 선지자에게 주면 메시지를 주신 자가 바로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도 사마리아를 포함시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리라. 결코 예루살렘을 소외시키지 않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된 인생들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주의 영이 임하여 택한 자들 마음을 감동하시고 모두 믿고 주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리하여 죄로 잃어버린 우리의 낙원 회복시킵니다.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 회복시키고 죄로 잃어버린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